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이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자격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제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가 평생토록 따라야 할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목회자의 그 자격으로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회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은 사실 목회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가 힘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히려 이 질문이 사실 그분이 한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어려우면은 재정적으로 힘들면은 당신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이제 들으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지금은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하고 또한 지금 따르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바로 배척을 하고 또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던 고향, 자신이 나고 자란 그 나사렛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그 행보에 결국에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사렛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나사렛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자리에 그 자라신 곳이라고 말씀하며 그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처음에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나사렛부터 찾아오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자신의 친척과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자란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가족과 친지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복음을 이제 먼저 믿으셨다면은 어디서부터 전도를 하고 계신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하면은 노방 전도나 해외 선교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디가 땅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작의 시발점은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물로 가장 먼저 무엇이 주어지나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힘이 없고 연약하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하여지고 새 생명을 얻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사실 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한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그리고 그거 신앙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 따르는 삶,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땠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나고 자란 이제 요셉의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 말씀에서 이제 4장 24절 말씀에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고향에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속에서 자신이 배척받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그곳에 자신이 환난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낙심하셨나요? 전혀 낙심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럴 걸 알고서도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로는 우리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비록 몇 명이지만 이제는 친족 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들이 성경에는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그 동생들 중에서도 이제는 처음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야고보라는 그 형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하면서 이제 그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대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그들이 나사렛이라고 지칭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정확하게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은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배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충성스럽고 귀한 제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터닝 포인트를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쌓아가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오면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기회를 받아들일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복권 1등을 당첨돼서 수많은 돈이 생겼지만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예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복권 1등에 당첨돼도 행복하게 살 준비나 그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주어지고 또한 복된 삶이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벤저민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은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면 그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소디스트, 이제 기독교인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배척해라, 우리 교회가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이제는 조금 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만약에 지금 나의 삶이 팍팍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새 생명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행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신다는 아주 아름다운 복된 음성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의 인용은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선지자의 그 복음 전파하고도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복음 전파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이 바로잡히기를 강력하게 말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주 독서를 퍼부어서라도 내 삶이 바로잡히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바로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똑바로 사는 삶이. 근데 반대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런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선포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그 안에서 머물고 난 너희에게 축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들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 마지막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말씀하며 무섭고 떨리고 호통을 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메시지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에게 이제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짓눌려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신에게 한 반복해서 2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저만 해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같은 잘못을 2번 하잖아요. 저도 빽 하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화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짓나요? 아마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마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도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나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들썩들썩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올라가시면서 쓴 포도주는 거절하시면서 그 고통과 이 아픔을 온전히 받아내시면서 십자가를 들고 자기 몸보다 큰 십자가를 들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통받고 계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고통, 이것들은 주님에 비해서 어떤가요? 너무나도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시면서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네가 나로 인해 축복받길 원하노라.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하노라.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얼음으로 차갑고 그리고 척박하다면은 그것을 따뜻한 꽃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다고요? 바로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주의 은혜의 해는 구체적으로 이 희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 속에 규정한 그 해방의 해를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이제 땅을 분배받는 사람이 이제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이 적어서 결국에는 힘든 삶을 살고 또한 그 투표권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된다는 건 어떻죠? 지금만 해도 우리가 보증 잘못 쓰면 안 되죠? 보증 잘못 쓰게 되면 집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돈을 갖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언하고 주의하고 또한 더 실력껏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희년제도는 매 50년마다 이행을 했어야 됐는데 노예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 가족 곁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때는 경제활동도 금지가 돼요. 예를 들면은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래야 그 다음에 50년을 더욱더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때 당시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희년은 이제는 사실 비탄감, 노예에 대한 해방 이런 의미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희년을 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노예였을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끊임없이 사단을 따라 나가는 삶이 되고 이제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땅끝에서 혼자서 서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누리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판 지키기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 보면은 저자는 성장하는 사람의 행복은 이제는 끊임없이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다름 아닌 뒤처지는 겁니다.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실력이 떨어지고 더 나은 실력이 가진 후대 사람들이 올라와요. 특히나 한국 사람은 이 땅에 자원이 없죠. 진짜 자원이 뭔가요? 바로 사람 인적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좋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은 좋지 않은 경우 자신보다 월등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질투하고 또한 반대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우월감을 느끼고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월등하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질투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사람은 이제는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게 되면은 이제는 나의 삶에 하나하나 좋은 사람들이 쌓이게 되고 또한 함께 성장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게 되고 이제는 사람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주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선입관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 의리를 가로막는 나의 마음, 잘못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나사렛에서 배척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이제는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내일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답답하고 막혀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더욱더 열어나가게 되시는 겁니다. 성경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이제는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세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과 의지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구약의 그 말씀은 또 신약의 그 통틀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너의 돕는 자가 되고 또한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한테 주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붙잡는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또한 보호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한테 이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이제는 허락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많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하나 만져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축복되게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밧줄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그 말씀을 잊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